요즘 우리는 마음에 도대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전쟁의 소식을 접하고 경제적인 불안도, 그리고 신뢰가 무너지는 사회도, 관계의 피로 속에서 늘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참 벅찬 시대에 삶은 계속되지만 마음은 지쳐만 간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배도 드리고 있고 기도도 하는데 변하지 않는 현실에 신앙의 감각이 점점 무뎌지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온 이 시간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난 여전히 흔들릴까?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대체 무엇 때문인가라는 생각들이 봄에 아지랑이 피듯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마음을 겪는 것은 우리만 생각하고 겪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을 꿈꾸며 성전을 세우는 은혜의 순간들을 살아가려고 했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외부의 방해와 내부의 무기력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보다 더 커진 실망감. 겉으로는 돌아와서 회복하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삶에 무너져 있는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스가랴 12장부터 반복해서 계속 등장하는 그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요, 단지 무서운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그 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개입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악을 심판하시고 남은 자들을 정결케 하고 회복과 세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요, 그 날이요, 그리고 심판의 날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요, 이 그날, 이 여호와의 날을 16번을 반복해서 사용을 합니다. 단순히 이 문학적인 반복으로 좋아서 쓴 말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어떤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호와의 날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판의 날, 심판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언젠가 먼 훗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일어날 최후의 심판을 두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부터 심판은 시작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단지 좋은 말씀과 좋은 교훈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와 기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중립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기준이 명확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과 같으니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이실 뿐만 아니라 기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와 어둠을 드러내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리를 위로하고 평안을 주기 위한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우상과 죄를, 그 이중적인 신앙의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심판의 권한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요한복음 5장 22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리고 2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누구에게 심판 권한이 있다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의 주로 이미 이 땅에 왔으니 심판의 날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종말의 날이 시작이 되었다. 여호와의 날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심판의 날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심판은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요,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심판의 날의 완성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초림의 심판의 시작이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심판의 완성이다. 우리는 그 사이, 여호와의 날에 종말의 사이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종종 얘기하곤 합니다. 아우, 시대를 보니까 말세야 말세. 봐서 말세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말세를 걷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심판과 회복 사이, 고난과 소망 사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그 은혜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고통과 혼란과 낙심은요, 단순히 이 나라와 이 시대의 특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결하게 하심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1절을 통해서 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13장을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뭐가 열린다고 얘기합니까? 셈이 열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셈이 열린다. 히브리어 원문으로는요, 이 열린다라는 표현이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정결해지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깨끗하지 못하고 여전히 더러움과 죄와 악독함이 우리 안에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친히 셈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뭐 하시겠다? 씻겨주시길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셈은요, 단지 물리적으로 얼굴의 더러움과 머리카락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이 셈은요,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 우리 내면에 깊숙이 뿌리 잡은 이 죄의 문제, 이 더러움의 문제를 모두 깨끗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셈을 왜 열길 원하셨을까?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을 뭐 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여신다? 셈을 여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거한다라고 하는 이 우상은요, 단순히 우상의 어떤 형상이나 외형을 제거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금으로 된 아니면 돌로 된 조각상을 없애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 정체성과 자아에 뿌리 박혀 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심으로 기억조차 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스가랴에서 말하는 이 우상은요,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신뢰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 내 자존심, 나한테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자존심, 그런가 하면 내 성공, 내 인간관계, 내 자녀, 나의 명예, 내가 하나님보다 더 깊이 있게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이 내 내면에 자리한 우상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우상이 단지 우리 삶의 어떤 구조적인 죄로 누가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존재가 이끌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 영적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4장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우상은 단지 내가 만든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단이 내 안에서 교묘하게 나를 꾸려 끝까지 품게 하는 어떤 마음이다, 자기 기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거짓은 단순한 착각이나 무지가 아니라 매우 교활해서요, 집요한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틈타옵니다. 사단은 오늘도 이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도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여전히 우리를 거짓말로 매번씩 조금 다른 표현으로 우리를 꼬시고 있는데 결국은 같은 내용으로 반복하여 꼬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스가랴 시대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거짓말을 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잘못된 희망을, 헛된 소망을 선포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백성들이 듣고 싶어 하는 그 말만 얘기했던 것이죠. 괜찮아, 16년간 너 무너져 있었지, 성전 못 지었지, 그래도 괜찮다, 하지마, 고생 끝났잖아, 포로기에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니? 라는 말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죄에 대해서는 결코 고발하지 않고 현실에 대한 고통에 대한 영적인 진단이 전혀 없이 대신 고통에 대한 부정하고 안일한 평안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공동체는 회복되지 않은 혼란 가운데 있었지만 아무 문제 없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우리 마음에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야, 하나님 믿어도 결국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교회 열심히 나가도 네 인생은 네가 수고해야 되는 거야. 신앙도 좋지만 야, 현실을 봐라. 현실이 이런데 교회만 잘 나가면 되겠니? 신앙생활 그 정도 하면 됐지. 뭘 또 그렇게까지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해. 좀 더 수고하고 돈 벌어야지 라고 우리의 마음에 교묘하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스가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성전 재건과 신앙 회복을 방해하면서 그거 안 해도 괜찮다, 그냥 있어도 돼, 하나님이 그 정도는 이해하셔,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한 분 아니잖아 라는 이런 교묘한 말로 그 시대에도 틈탔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틈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말들로 우리의 믿음의 걸음과 행보를 멈춰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 정도 신앙이면 나름 괜찮잖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들로 우리를 위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저 세상의 기준으로 낮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짓을 단호하게 드러냅니다. 그 날에는, 여호와의 날에는요, 그 거짓말이 통하지 아니하시고 그 위성과 자기 기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뭘 열기 시작합니까? 정결의 샘을 열기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스가랴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 가운데 놓이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예언할 때조차, 심지어는 그가 낳은 부모조차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니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 끝까지 그렇게 여호와를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과 반대되는 것을 얘기하면 너 반드시 죽게 될 거야. 누가 얘기한다고요? 부모가 얘기한다고요. 낳은 부모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칼로 찔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낳은 부모가 그를 칼로 찔렀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도 유보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반드시 임할 거라고 얘기해 준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예언자 흉내를 내며 입었던 털옷을 뭐 한다고 얘기합니까? 벗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털옷은 본래 예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참 선지자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그들이 위장했던 위양이었던 것이죠. 외형은 경건하지만 그 속에서는 거짓으로 가득하니 신앙은 모조품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을 보면요, 누군가가 이 거짓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너 네 두 팔에 생긴 그 상처는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요, 친구 집에서 얻게 된 겁니다. 누가 다치게 했다고요? 친구가 다치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말인데요. 이 상처가요, 거짓 예언을 활동하던 이 시대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들이요, 보통 자학을 했습니다. 자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몸에 난 상처를 보면서 너 그게 무슨 일이야? 라고 묻는다면 이거 내가 우상 숭배에서 생긴 상처야 라고 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뭐 했다? 숨겼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선 더 한 발 나아가서 굉장히 독특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의 집에서 얻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친구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친구라는 말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거짓된 길로 걸어가려다가 부모가 그 행위를 보고 칼로 찌른 그 상처, 내가 잘못되어서 거짓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과 다른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자국이 난 이 상처를 가지고 진실을 숨기고 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장면이요, 단순히 회피하거나 자기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거짓된 정체성과 자기 기만이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상을 따랐던 과거도 인정하지 않고 그로 인한 징계도 흔적도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는 분명히 누가 봐도 존재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끝내 말하지 않는, 진실을 외면하고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가요, 우리 안에도 거짓의 영이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진실을 감추고 내가 받은 이 거짓된 예언을 통해서 상처받은 것을 포장하고 결국 나조차도 속이면서 스스로를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자부하며 거짓의 영이 만드는 실체가 곧 나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진실하지 않은 이 영성과 외형만 갖춘 신앙과 속은 썩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된 이 신앙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 공동체를 좀먹게 하고 썩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리한 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개인에 대한 징벌과 형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동체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인 것이죠.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백성들이 스스로의 이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뭘 열어주신다? 샘을 열어주신다. 정결의 샘을 열어주시겠다. 그래서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열리리라. 이 정결의 샘은요, 백성들의 회개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자기의 의로 자신을 정결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샘의 문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 샘은요, 단순히 형식적인 제사나 종교적인 절차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샘은 인간이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신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절대 제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짓은 너무 교묘하고요, 우상 숭배로 짙어진 우상의 흔적들이요, 날마다 우리를 잡아당기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엔 웃으면서 화려해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은 너무 공허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기쁘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고, 신앙생활을 웃으면서 하고 있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으십니까? 주님이 지금 정결의 샘을 여셨음을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열어주신 샘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물이 된다고 얘기합니까? 샘물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처음 만났을 때요, 그녀가 겪고 있었던 이 갈증의 문제, 그 삶의 고단함을 주님께서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지배하고 있던 것은요, 남자라는 우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여인이 홀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거의 불가능했었기에 남자는 그녀에게 단순한 연애 대상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 삶의 보장 장치였던 것이죠. 남자가 없이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시대 안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관계를 바꾸어 나가면서 그 보장 장치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이 남자를 뭐합니까? 숨기고 살아갑니다. 사회로부터 이 비난과 수치심,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우상으로부터 받은 상처, 이 남자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다 숨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우상으로 흔적을 꽁꽁 숨기며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척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그녀가 숨기고 싶어하는 이 상처의 흔적을, 그 실체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왜 그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아시고, 그녀의 깊은 마음의 그 갈증의 원인을 보시고 그 해결책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뭐하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단순히 예수님은요, 그녀의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우상이 채워주지 못한, 남자가 채워주지 못한 참된 만족과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녀가 의지했던 남자와는 다르게 더 확실하고 영원한 보장, 그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앞에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그 영원한 샘물을 마시라라고 그녀에게 숨기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붙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보장 장치가 있다는 것이죠. 돈, 인정, 성공, 사람의 사랑, 자녀, 삶에 무엇이든지요, 그 우상이 절대로 채워줄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이 내 삶의 보장 장치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영원한 샘이 되어주셔서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상을 완전히 끊어내고 진짜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수의 샘은요, 결코 값싼 길이 아닙니다. 그 샘이 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목자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 가장 사랑하는 자, 가장 순결한 자를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13장 7절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결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게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칼, 곧 심판과 공의의 상징인 이 하나님의 칼이 하나님이 세우신 내 목자, 내 언약 안에 있는 참된 그 목자를 향하여 칼을 치겠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자가 누구입니까? 스가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1차 독자들 앞에서는요, 어쩌면 수르바벨이요, 여호수아 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을 떠올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칼이 목자를 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어쩌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악한 목자인지 선한 목자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의 칼이 누구를 친다고요? 내 목자, 내 짝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내 짝된 자라는 말은요, 단순히 일하는 파트너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구약 전체에서 레위기에서만 쓰였던 단어인데, 이웃이요, 동료요, 함께 하는 자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쓰일 때는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 상호 신뢰가 돈독하고 깊은 관계, 끈끈해서 떼어낼 수 없는 관계에서만 쓰였던 단어가 이 짝된 자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짝된 자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사람, 하나님이 곧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할 수 있는 함께 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 가장 깊은 마음을 나누고 함께 동역하며 함께 있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치시겠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그 날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될 날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는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보내실 참된 목자, 그 참된 왕이요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나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간절히 함께 있었던, 함께하는 그 짝된 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6장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체포되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말을 인용하면서 바로 그 예언한 목자가 누구냐? 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샘을 열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자신의 칼로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대신 짊어지시며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심으로 우리에게 정결의 샘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에, 마지막 말에 겹치는 말이 있습니다. 목자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양이 흩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자가 칼에 맞음으로 양들이 흩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이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서 숨었고 부인했고 떠났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약함이고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치기로 결심하신 하나님께서 그 흩어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모으시기로 작정하고 다시 일으키고 다시 세우는 새로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작은 자들 위에 내 손을 들이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은요, 심판의 손이 임했다라는 것과 동시에 보호와 위로의 손이, 회복의 손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손을 드셔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남은 자를 빚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과 9절에 그 연단의 장면을 보여주는데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읽을 텐데요, 9절의 상단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 거기까지. 네, 이게 제가 이 본문 보면서요, 도대체 이놈의 3분의 1, 3분의 2 이 숫자 때문에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얼마나 될까?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기록했으니까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것인가, 온갖 생각을 다 하다가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야 승은아,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지금 너에게 통계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 통계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남은 자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봐야지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남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여 회개하여 돌아오고 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 남은 자들이 또 어딜 통과합니까? 불같은 연단의 시험을 통과한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과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샘에서 생수를 마시고 그 샘으로 정결하게 깨끗함을 나음받은 사람들이 그 고난의 길을 처벅처벅 걸어가면서 불같은 연단의 시험을 통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을 이제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말을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를 갖고 가시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다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너는 이제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이죠.
고난과 환난 속에서요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제2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부르신 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회복인 것이죠. 이게 진짜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천국 가는 티켓을 끄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만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천국으로 가는 백성다운 사람으로 나를 바꿔가는 하나님의 역사도 성경은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불같은 연단의 시험을 받고 있다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 가운데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오늘도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 시작이요 목자를 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 내내 묵상했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연단 속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은요 잔혹한 손이 아닙니다. 회복과 생명의 손인 것이죠. 목자를 치심으로 열어주는 그 샘, 그 은혜의 줄기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흘러나가고 있음을, 그 사실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 그 사이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종말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샘은 이미 열렸고 정결의 길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고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불같은 시험으로 연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 살고 그냥 죄 용서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함을 받아 의롭게 되고 정결한 자로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우상을 제거하고 그 거짓을 기억조차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에? 불과 같은 연단의 장에 우리를 걷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평안을 어쩌면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했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에 아주 가까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샘은 열려 있고요, 지금도 연단은 진행 중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 너 시험 당하고 있니?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내 앞으로 와서 끊임없이 이 죄와 싸워 이겨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너희들이 되길 바란다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그 생명의 샘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요 어떤 대단한 성취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가? 정결한 샘이 되어주신 참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여 주님의 길을 걷기로 소망하며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시는, 방향을 잡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우리 삶의 우상을 솔직히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십시오. 내 안에 우상으로 인해 생긴 갈증을 외면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생명수를 마시는 것, 고통의 의미를 오해하지 않는 것,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의 샘 앞에서 오늘도 무릎을 꿇는 것, 그리고 주님이 얘기하는 너는 내가 정결하게 하여 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음성에 반응하여 끝까지 구원의 길을,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제2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